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곳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한때 세계 최대 필름 회사였던 코닥이 있었죠. 코닥은 그 빛을 렌즈를 통해 가지고 필름에 변화를 일으켜서 사진을 이제 뽑아냈죠. 필름은 세계 최대 광학 카메라의 선두주자였고 최고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광학적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함께 가진 회사였기 때문에 이 코닥을 따라올 회사가 없었어요. 두 기술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제일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그런데 얼마든지 확장될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기존 광학 카메라 기술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파산 보호 신청함으로써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을 지키고 있었던 수도 경비사령관 맡았던 장태환 장군은 반란군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태환 장군은 48일 만에 군 조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강제 예편 조치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종종.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수올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수올. 수올은 죽은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무덤이나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또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땅의 가장 밑바닥을 수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올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성경의 유명한 족장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고 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노년에 태어난 까닭에 기염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형들은 입지 못한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이 들로 나가는 가운데도, 일하러 나가는 가운데도 그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기를 높이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형들은 이 동생을 시기했죠. 그러던 중에 들판으로 형들을 찾아온 이 동생을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유명한 족장에 기염받던 도련님이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집트 노예시장의 한쪽 자리에 손과 발이 묶인 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자기를 사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미디안 상인들과 노예시장 상인들은 노예들을 짐승 다루듯 했습니다. 노예를 돌보려는 이제 돌아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노예 머리채를 잡아챕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헤치집어 봅니다. 이가 있는지. 입을 그냥 힘껏 벌려봅니다. 이가 썩지는 않았는지. 막대기로 쿡쿡 찌릅니다. 돌아보라고. 왜요? 상처가 있는지 보려고 말입니다. 노예를 샀는데 사자마자 그가 가진 병이 도진다고 한다면 내다 버려야 하니까 엄청난 손해이죠. 노예 시장에 나란히 선 노예들은 서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비참하게 서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노예들 가운데에 요셉은 그들과 함께 팔려가기 위해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땅의 밑바닥에 서 있습니다. 스올에 서 있는 셈이죠. 요셉이 이렇게 된 데에는 형들 앞에서 교만하게 잘난 체 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팔려간 나이대가 얼마인지 정확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8세에서 16세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만약 요셉이 8세에서 12세라고 그 정도라고 한다면 색동옷 입고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리 교만하게 행동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13세에서 16세라고 한다면 꿈꾸고 꿈자랑하는 것, 그 나이 때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그리 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밑바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장 비참한 장소인 노예시장의 노예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 큰 잘못이나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 떨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이 그렇다고요? 네. 긴급 수술실 앞에 있는 대기석에 지금 앉아 있다 오셨습니까?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나서 야, 내일 내야 될 그 공과금은 어떻게 하나 한숨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입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떤 밑바닥에 내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노예 매매 시장에 누가 요셉 옆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왕 바로의 호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애굽 말을 배워야 했고요. 애굽의 문화를 익혀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보디발이 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요셉과 함께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되고요. 예, 그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은 아주 흐뭇했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나중에 영특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에게 집안일 전체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집안일 전체를 맡기는 일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는 언제든지 자유와 특권이 주어지면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안일 전체를 맡았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옆에 함께 하신 분인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한 질문들의 답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 까닭에 보디발 장군의 집은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모든 일에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총명을 발휘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 계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학 셈법을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일꾼 잘 다스리기, 일꾼에게 집안일 맡기기 등의 과목을 탁월하게 저녁 때마다 수업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졌을 때 다시 마음과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는 탄력 회복성을 위해서 자기 개발 책을 사서 밤마다 그렇게 탄력 회복성을 갖추었을까요? 물론 이런 일들도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일으켜 주심으로 그는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셈법, 그렇죠. 집안일 맡았으면 그 보통 집안입니까? 호위 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집이 넓고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셈법 잘해야 됩니다. 계산. 저는 웃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미분적분학 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쓸 일이 없어요. 더하기 빼기 마트에 가면 더하기 빼기 이제 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곱셈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쓰니까. 계속 써야 돼요. 머리 계속 써야 됩니다. 요셉은 그 큰 집안 다스리기 위해서 수학 셈법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일꾼 다스리기 과목 수업하지 않았습니다. 탄력 회복성 갖추기, 그래서 자기 개발서 책을 구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필요한 일들이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감동이 있고 그래서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밑바닥에 떨어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용기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홀로 이제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쓸쓸함과 외로움 밀려오면요 주체하지 못합니다. 모든 용기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나는 홀로이지 않다. 나는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이지 않다면 누가 요셉 옆에 있었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오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포로로 이제 노예로 그렇게 손과 발이 묶인 채 끌려오면서 얼마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미디안 상인이 애굽 노예 시장에 요셉을 세워놓았을 때 요셉의 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좌우에 있는 동일한 처지에 있는 노예들이 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아? 뭔데? 도망가던 노예가 사나운 개에 물려 죽을 징에 놓였대. 덜컥 가슴이 무너집니다. 일을 잘못한 노예가 매를 맞아서 허리를 못 쓰게 되었대. 더 두렵습니다. 그는 오직 혼자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미디안 상인이 노예시장에 손발을 자신을 묶은 채 세워놓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에게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위기 때마다 천막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요셉이 천막 기장을 가만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야곱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계속 누가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듣고 계신 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때 아버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웁니다. 신앙은 보고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야곱이 무릎 꿇은 천막 안에 계셔서 야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하소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아, 내 아버지는 위기 속에서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는구나. 천막의 휘장을 열고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구나.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올 때 요셉은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힘이 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처음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고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올려야 되고요.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믿음의 아버지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있긴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야곱처럼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무슨 소리를 경청해야 됩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펼쳐보십시다. 나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없다면 이제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펼쳐보십시다. 그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금 내가 잘 되어서 하늘 높은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밑바닥에 수월에 내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 끝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잘 될 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리모델링한 대표이사실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 약물치료 클리닉 환자로 입원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놓고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취업지원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성폭력 보호시설에 몸을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을 있든지, 우리 형편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깊게 호흡하셔야 됩니다. 깊게. 우리 신앙 선조들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기도 방법 가운데에 호흡 기도가 있습니다. 깊게 호흡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고 다 이럴 때는 손을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호흡하고 있다. 자, 그러면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곳에 그냥 산소와 공기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호흡을 깊게 하지 않는 한 이것에 공기가 있다, 내가 숨쉬고 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십시다. 코로 공기를 가득히 한번 폐에 가득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 공기를 입으로 후 뱉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식호흡이 됩니다. 깊게 호흡해보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에 공기가 가득하다. 인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깊은 호흡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깊게 호흡하면서 성경 구절을 찬찬히 눈으로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5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눈으로 읽으시라고 했는데 저 따라 또 입으로 읽으셨죠? 여러분들 참 착한 교인이십니다. 목자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 하니까, 여러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감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읽을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이것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지면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는 겁니다. 사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입으로 읽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시기,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너무 긴 구절을 하면 숨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 한번 깊은 호흡 가운데서 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각 사람에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의 사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한국 분들이시네요. 미국인이든 독일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개의치 않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물론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든지 땅 밑바닥에 내려 앉아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신다면 무슨 말입니까? 떠나지 않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호흡과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밑바닥에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데 그 용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대화,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오셨습니까? 예? 예. 우리, 예. 현정 집사님, 권사님 차 몰고 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날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셨죠? 예. 예라고 합니다. 예. 고개 끄덕끄덕 막 예라고.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고백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도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므로 그분에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 아픈 이야기도 내 기쁜 이야기도 잘됨에 대한 감사도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답답함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난 3주 전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금 다 여러분들 얼굴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지금 힘든데 3주 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머리를 계속 질문하고 떠올리는 훈련 생각 안 나더라도 떠올리는 훈련해야 머리가 녹슬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머릿속에 신경돌기 시냅스가 쭉쭉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지? 3주 전에 목사님께서 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냅스가 쭉쭉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만 이 말대로 해보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말이 뭐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기도하고 행동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여러분 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신 것 같이 생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나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조금 전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인식하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든 것이든지 화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연탄자 걷어차야지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아야지 말씀하실 겁니다.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지금 나의 형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과 홀려됨의 그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땅 밑바닥까지 내동쟁이 쳐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에 계신 것 같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뭔가 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배울 수 없습니다. 욥의 동방의 의인은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펼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아닙니다. 계신 것처럼 계십니다. 그분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계신 그분께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득히 임재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인식의 고백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의 탄원을, 나의 하소연을, 나의 감사를, 나의 찬양을, 나의 가슴앓이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참 웃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두 발짝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오늘도 내 이 답답한 가슴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져 내려앉았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분께 대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인식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용기가, 지혜가 생겼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요셉 덕분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기근 속에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가나안 모든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지혜로운 요셉 때문에 기근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요셉은 그 땅 가운데의 구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땅 밑바닥에 수월에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어보십시다. 그냥 가슴 속에서 뭉클뭉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눈물이 터질 것이고 그때부터 말씀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막힘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용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고 배웁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오늘도 말씀을 펼칠 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